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69절로 17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녀를 키운 부모는 잘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린 자녀는 끊임없이 누굴 찾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기 눈앞에 엄마, 아빠가 보여야 안전하다고, 엄마, 아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통해 모든 도움을 받고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언어부터 착한 양심, 질서, 그 규모 있게 사는 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 그래서 어린 자녀는 끝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종알됩니다. 때로 부모가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도 와서 묻습니다. 부모가 피곤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칠 줄 모르고 질문하고 제잘됩니다. 참 어릴 때 애들 보면 꼭 뭐 같죠? 새 중에 참새 같죠. 에너자이저 같아. 여러분, 어린 자녀가 힘들 때 옆집 아저씨 부르는 거 들어본 분? 먼 친척 지인 불러본 분? 들어본 분? 어린 아이는요, 위기의 순간에 옆집 아저씨랑 아무리 친해도, 동네 어른들과 친해도 부르는 법이 없어요. 찾아가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참 엄마를 찾는지 몰라요. 엄마, 아이고 엄마, 아빠.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아버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떼놓을 수 없는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절당하고 분노하는 것이 익숙하고 끝없이 상처받고 가정에는 평화가 전혀 없고 억압과 폭력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위까지 가정에
넘친 자녀들은 커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잘못하지 하면 엄청 때릴 때인데 자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끝없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곡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억압적이고 막 폭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잖아. 이 삶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보면 질서가 없어요. 규모가 없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시각과 기존,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먼저는 뭐냐?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속에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가치관, 억울함, 상처가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옵니다. 그분이 예수,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 믿어도 진리가 그 심령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는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참 예민한 분이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분하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했어? 너 이걸 왜 그렇게 결정하니?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과 자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예민한 깨달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와 성령 위에 뭐가 있냐? 내 자아와 상처, 어둠이 있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순식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깊이 만나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가 진리를 통해 옵니다. 성령님을 통해 와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무한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흘러갔어요? 십자가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 용서와 사랑이 가정에서 흘러가고 교회에서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흘러가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근데 안 흘러가요. 깊이 받아 누리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받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흘러 넘쳐야, 그분의 임재로 흘러 넘쳐야 외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심령조차도 날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사막을 걷는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나가겠어요? 용서가 나가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면 내가 사랑도 용서도 희생도 섬김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이 절망적인데 웃는 분들은 계속 웃죠. 예? 웃는 분들은 계속 웃어요. 언어가 소망적인 분들은 항상 언어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진리와 성령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받은 자아를 치료하고 회복해요. 이걸 피상적으로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외부 전쟁이 아니라 내부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힘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끝없이 제잘돼. 어린 자녀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그런 어린 자녀가 자기가 볼 때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여지없이 누굴 외쳐요? 엄마! 하고 외쳐요. 악을 지릅니다. 악을 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걸음마를 떼었을까요? 스스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잘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키운 어린 아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더 어립니다. 더 어려요. 극히 어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우리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 그만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나님, 내 삶이 왜 그래요?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불이 있어요? 내 입술은 벌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감정이 왜 그래요?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나쁜 대답을 주겠어요? 아이 망치라고. 예? 질문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끝없이 도와달래요. 예? 30살 먹어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 30 넘어서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도와달라고, 예? 다 도와달라. 이제 40이 됐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예? 무너져도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놈이 어려서 10대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하기 원해?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응? 이런 거 못할 때는 엄마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생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이. 자기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심지어 죄송합니다. 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한테 물어봐요? 예? AI한테 물어보는 거야. 교회 문제를. 그 아들이 모태신앙인데 교회 문제가 이런데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해요.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입니다. 여기 언제 바뀔지 몰라요. AI가
목사도 AI에게 묻는다면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설교를 누가 다 해줘요? 황 집사님? AI가 다 해줘요. 10초 만에 나와요. 이 예화 말고 다른 예화 바로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신앙이 달라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졸라대고 울고 거의 그쳐버렸어요. 묻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살기 바쁘죠. 자녀 키우기 바쁘죠. 내일은 막막하죠. 기도도 안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 뭐가 사라지겠어요? 영적 시력, 믿음의 눈이 사라져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제 죽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기도는 거짓입니다. 이미 거짓이 된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내 아픔을 아신다.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겠죠? 예? 앉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완전한 나라에 곧 들어가지.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고요?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 보고 젤렌스키가 미국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거 보고 한 가지는 불쌍하다. 또 한 가지는 미쳤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죠? 예? 끝없이 내가 지켜야 되죠. 죽으라고 내가 지켜야 되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이 문제 그것만 딱 해결해 주면 되죠. 하나님은 인격적일 필요 없어요. 능력의 소스만 되면 돼요. 이게 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아셔요.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예? 더 아름답게, 복되게 응답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럼 물어야죠. 20년, 30년 기도했는데도 안 주면 왜 안 줘, 아버지? 왜 안 주는 거야, 아버지? 물으세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여요? 왜 응답을 안 해요?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버지 찾는 거. 어린애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위험이 닥쳐왔는데 아저씨예요? 그 다시 아저씨들을 찾아가요.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AI를 찾아가고. 변호사요? 판사요? 검사요? 더 똑똑한 게 AI예요. 판결 잘못했다고 소스를 알려줘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체 뭐예요? AI보다, 아저씨보다, 전문가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득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엄마 아빠 찾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묻지를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급한 게 있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데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를 미루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 영적 시각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나중엔 참 그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와처럼.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 눈을 왜곡시키는, 퇴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왜곡시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맛이 나겠어요. 돈이 더 중요하죠. 자녀가 더 중요하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영적 시각이 쇠퇴하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돈, 자녀, 환경, 건강 순위가 이렇게 되면요, 저 밑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위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끝없이 뭐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아, 환경에. 내 속 어떤 것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멈추면 영혼이 죽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죽으면 나 죽었네 하고 억울해하고 막 기도할 텐데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뒤틀어놔요. 나중에. 여러분, 가치 기준에 뭐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0가지만 써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 마음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뭔지 10가지만 써봐요. 10가지만. 여러분, 죽을 지경이 돼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그때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요, 또 찬양이고 감사해요. 기도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뭘 몰라요? 뭘 모르겠어요? 예?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요,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60만 장정이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다 죽었다. 다요. 환경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요, 사탄이 눈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하면 자동 초점이잖아요. 자동 초점. 예? 영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초점이 안 맞는데 세속적인 어떤 거에 초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예,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걸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뭐 했어요? 상고했어요. 왜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도 276명의 선원을 살려요. 멜리데 섬의 파선에서 전 인원이 살아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그만 섬에서 감당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추장에 장인을 고쳐줘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세요? 어떤 것들을 알고 싶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너 알 수 없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너 부르짖어 기도해봐. 이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해도 안 돼, 예배드려도 안 돼. 그런 마음이, 그런 음성에 동의한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저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4살, 3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기도해라.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붙들어라.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음, 나의 간구. 시편 91편 15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안 돼! 너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그 음성은 또 철저하게 받아먹네. 화답을 해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유미야, 성경을 꼭 읽어야 돼. 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게 뭐냐? 시간이 있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끝없이 정독하는 거야. 그럼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읽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호세아 14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 말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 없이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 여러분, 뭐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말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신뢰가 뭐냐면 돈이야. 자기가 신뢰하는 게 돈인 줄도 몰라.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내 영혼을 이끌어간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줄 때만 반짝하는, 몸이 아플 때 영양제 맞아서 몸이 반짝 좋아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오늘 본문은 먼저 너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뀝니다. 주님이 원하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외친 게 뭐예요? 나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안 믿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임하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성경 공부가 재밌어요.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요. 설교가 재밌어요. 잘 들어옵니다. 속에서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멋지게 살기 원해요. 매일 없다 죽겠다. 그것도 한두 번이고 1, 2년이지. 20년, 30년을 없다 죽겠다. 뭐에 승부를 안 거냐?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설교해라. 그냥 들을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뭘 보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 정말 기도해라. 만약 네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어떤 음성에 동의한 적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 동의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가도 확신이 없어요. 매번 확신이 없으니 매번 기도할 때마다 지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 말씀을 붙잡고 있냐? 너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해봐. 내가 역사할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위험을 당한 어린 자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자녀 산업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